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도 소리가 크게 들려요? 네, 좀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와,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어도 교회만 오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꼭 좋은 건 아니구나. 평상시에도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되 교회 오면 그 소리를 적어도 한두 번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야, 너 왜 왔니? 나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축복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둠도 다가오고 근심도 다가오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저주가 다가왔다가도 축복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을 듣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 동료 주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악한 자의 권세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려 하더라도 우리가 축복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분위기 무슨 분위기죠 이거?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지. 네, 오고 가는 사랑 속에 꽃피는 우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말씀 나누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제가 드린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좀만 앞에 와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어떡하죠? 네,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몸이 정 불편해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안쪽으로 모여주시고 뒤에 있는 분들 이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뒤에 있어서 앞에서 다른 사람의 큰 얼굴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옆으로 가지 말고 제일 앞으로 오시면 여기 R석이 다 비어 있어요. S석이랑 이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명목상 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수천 명의 군중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께서 선택한 사람은 소수였고 정말 복음을 들고 땅 끝에 흩어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군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주일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금요철에 많이 나오는 데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많은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철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안 와도 무슨 주일 성수 아니라고 금요일 성수 이런 거 없잖아요.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고,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 놀고 싶은 데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도 내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도 의무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나에게는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핵심 인물이 아니겠어요? 주일날 그냥 의무방어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핵심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사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꼭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핵심 인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발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새벽교회가 꽉 차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새벽교회가 꽉 차는 교회. 두 번째가 금요철화, 금요부흥회가 꽉 차는 교회. 그다음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그리고 사실은 좋은 건 목장 예배가 가득 차는 곳이 진짜예요. 진짜는 다 숨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 다 신실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나오신 분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또 신실하게 쓰임받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서 석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의 집 고향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많은 큰 거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데라가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자 자신의 삶의 위기가 어디서 왔나, 큰아들이 죽고 또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왔나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 우상 숭배 우르 땅을 떠나라. 비록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는 문명 도시, 거대 도심에는 틀림없지만, 스피커 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요? 틀림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문명의 발생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나의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 데라도 둘째 아들 아브라함의 요구를 따라 먼 길을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가던 도중에 그는 그 땅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말이 다르고 문화 다른 거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이만큼으로 온 거 족하지 않냐,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난 더 못 가겠다야 하고 변방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들은 듯하지만 안 들은 듯하고 기억날 듯하지만 까마득하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수긍하고 동의하고 함께하였지만, 전 재산을 정리하여 직업도 버리고 고향 땅 버리고 떠나나왔지만, 그러나 삶의 새로운 지경에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니까 새로운 지경에 더 나갈 수 없어서 주저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보통 때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멘토를 통해 간접적 신앙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예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었죠. 하와가 왜 뱀이 아담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여인이 약하기 때문에, 여인은 먹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건 남자가 더 약하거든. 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셨어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 이야기는 누가 직접 들었냐면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럼 하와는 누구를 통해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와도 그 얘기를 전달해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긴가 아닌가 2%의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뱀이 너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무슨 뜻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 2%가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98% 확신이 있으나 2%가 불안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2%의 불확실성과 의심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직접적 관계에 개입해서 3자가 중재자로 오래 남아 있으면 개인이 나와 하나님과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초등교사가 있어야 되고 유모가 있어야 돼요. 유모가 안내해 줘야 돼요. 부모가 유모가 되고 유치원 교사가 유모가 되고 유모가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기로 다가면 중간에 있던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이 아이가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힘들어도 이 아이가 실패해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패구나를 체득해 나가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치마폭에 있는 이 마마보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엄마가 다 결정해줘. 너는 모르잖아. 너는 세상을 몰라. 엄마가 다 결정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해. 시키는 대로 말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엄마가 다 결정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고민을 다 해줘.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거에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도 멘토와 리더가 순장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자기가 물러나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물러나서 그가 힘들어도 스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줘. 리더의 빈자리가 생기면 그 안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몸부림치려고 하면 딱 나타나. 다 나한테 말해봐. 다 들어주고 코치를 다 해줘. 스스로 고민하고 설 수 있는 여력을 못 갖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극성 맞으면 안 됩니다. 너무 극성 맞아서 팔로워가 고민할 생각도 주지 않고 그냥 다 주는 거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엄마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다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롯도 그랬고 에라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랬던 거예요. 앞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 항상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스스로 내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내 가슴에 찍을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도장,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아니 그냥 나 받은 걸로 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된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란에 가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마귀와 딱 맞닥뜨려서 마귀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딱 물고 늘어지면서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귀가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물고 하나님이 정말 동사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강한 도전, 거짓말인데 강한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쏠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거기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흔적이 내 영혼 안에 새겨지도록, 내가 지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이 내 심령 안에 새겨지도록,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 이 중요한 단어를 왜 몰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무슨
성 프란시스처럼 몸에 난 십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이 자기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런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친 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주어졌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몸부림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대강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큰일 안 생기고 지나가는 게 벼락 맞을 일 없어요. 뭐 큰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콱 앞에 떨어지면 이거는 겁이 나고 내 능력이 안 닿으니까 어디로 가?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위기를 맞닥뜨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철회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것도 안 되면 2박 3일 3박 4일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부르짖고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혼자 벅찰 때, 혼자기 벅찰 때 멘토로 찾는 거예요.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다못해 아니면 화요 기도 모임이라도 나와. 화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화요 기도 모임이라도 나와서 기도 내놓고 기도하자고 해야지. 아이 뭐 이런 일은 또 지나가겠지 뭐. 내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 다시 허리끈을 딱 종여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땅을 향해 가리라 하고 아버지 장사를 잘 지내주고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와, 여기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딱 끝나면 멋진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향 땅 떠나 긴 길, 4,000km 넘는 길을 와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이 마치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왕자님 만나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짱 멋지게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헌신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비전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인생이 무문대로로 쫙 펼쳐져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 하였더라 할 것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더라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과 유혹과 온갖 것들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루어냈으면 그 다음부터 시험과 시련이 없고 무문대로가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혹은 주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묶었던 과거의 짐과 집착과 욕심과 옛사람의 끈아픔들을 딱 끊어내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무언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부터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없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진짜는 이때부터 다른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스토리는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위기,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당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핀셋으로 딱 뽑아낸 것처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
실패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음에도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또 믿음의 승리하였고 믿음의 결단하였던 아브라함에 나타난 실수와 실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아브라함의 옛 본성, 또 우리 연약함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all or nothing의 의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가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으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는 건 다 좋은 것처럼.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속에도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 속에도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말 거장, 우와 할 만한 거장 여럿 알고 있는데 전 그분들의 연약함과 약점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예를 들면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복음에 불붙은 사자.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아내는 그 남자를 견뎌낼 수 없었어요. 맨날 싸웠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그 부부만 들여다본 사람은 요한 웨슬리는 나쁜 놈이구나 생각했을지 몰라.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늘 딱 본문만 읽으면 이 놈은 어떤 놈이에요? 파렴치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돌 맞아도 마땅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좋으면 다 좋게 생각하는 건 오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는 걸 다 나쁜 식으로 보는 건 큰 실수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객관적으로 놓고 좋은 사람도 나쁜 게 있고 나쁜 사람도 좋은 게 있다는 거를 볼 줄 알아야지 그냥 통으로 그냥 세상에는 좋은 놈과 나쁜 놈, 내 편과 네 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내를 속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는데 앞에 7절 8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누가 저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좀. (7절) (8절) (9절)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남방은 어디예요? 네게부고 애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길이에요. 남방까지, 네게부라는 지역까지는 거기는 광야 땅입니다. 좋은 식물이 없는 곳이에요. 왜 척박한 네게부, 광야로 갔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네게부 다음 그 광야를 이어나는 것이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 결국 남방 네게부 지역을, 그런 광야 지역을 지나서 애굽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먼 길을 떠나서 고향을 다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믿음의 큰 승리를 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과 가까운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조금씩 이주했다는 사실이에요. 네게부까지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 유대 땅에 속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부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주 내려갔다고요. 그것은 결국은 위기가 생기면 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종로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속적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의 삶의 습관을 상징하는 게 애굽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도 애굽에서 세속적 삶으로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남방에 체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에 관해서 들락달락 소리를 듣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보게 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동창을 안 만나고 살 수 없고 취미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옆집 아줌마랑 의를 끊고 살 수 없고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삶의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세속적 습관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남방인 거예요. 남방, 세상의 삶의 습관. 야, 사람들은 이렇게 취미생활도 한대, 이것도 한대, 요즘 유행이 이거래. 요즘에 비트코인은 야, 그거 사면 잘 모아놓다가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되면 큰 떼도 볼지 몰라.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뭘까. 요즘도 집값이 어디가 올라간다는데 거기 집이나 좀 사둘까.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에 더 많은 정보가 보이고 더 많은 정보는 내 마음속을 자꾸 유혹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자꾸 남방에 기웃기웃하면서 그 발이 애굽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남방에 드나들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지나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남방을 향해 갔다고 하면서부터는 뭘 잊어먹었느냐 하면 뭐가 없어요. 점점점 남방을 향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부터 쭉 뭐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렸단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남방이 그저 복음 전파를 위해 머무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남방에 내려간 건지 세속화되어서 남방에 머무는지 하는 지표는 뭐냐? 예배가 살아있나 예배가 죽었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구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촛불이 가득히 모여있고 많은 불빛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이 촛불 한 자루가 정말 필요한 자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 동창회, 반상회,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 이런 데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예요. 목장 모임만 나올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빛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전달할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안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물들든지 그 사람을 물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반상회고 동창회고 세상 모임이고 친구들 모임이고 또 산악회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한복판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죄악에 관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빠져 사는 사람들, 정욕과 집착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음란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남자들끼리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들 한복판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지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장 한복판에 가라고 하는 것이지 물들여서 우리 세상을 배우도록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물들고 있으면 내가 물들이고 있는지 징표가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예배가 살아있나 예배가 사라지고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확신하는 바는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진짜는 365일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이지, 이제 한 날이 구별돼서 그 구별된 한 날을 예배 드리는 시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송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예배지만 삶이 예배가 정말 말씀에 살아갈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진짜 의도는 삶이 성전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착각하는 건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똑같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 삶이 예배인데 뭐 주일날 뭐 다른 예배가 무슨 필요해?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걸로 보면 이걸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속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이지, 묻어 살아가는 거는 무슨 아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영향받고 세상과 물들이고 있는가를 아는 표식은 구별된 공예배 혹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살아있냐, 따로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없나,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일날 공짜로 만나는 공예배와 개인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개인 예배, 이게 살아있어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없는데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건 입 바른 소리고 자기 기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 들어가는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꼴딱 넘어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기가 오면 그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닥뜨렸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생활고의 문제가 맞닥뜨리게 됐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을 때 자꾸 잊어먹어요. 이 주님 만난 사람이었었지만, 성령의 불도장을 받은 사람이었었지만, 생활고 문제가 빠지게 되었을 때 습관적으로 잊어먹었던 예배를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도, 체험이 분명한 사람도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생활고에 부딪혔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별 생각하지 않았다가 반복되는 기근 때문에, 또 자기가 건드는 식솔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막 단순하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이었었지만 약속의 땅 속에서도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있다 없다? 늘 있는 건 아니고 있을 때도 있다.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기근 때문에 내 걸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어요. 기근이 나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확실성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애굽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기근이 닥쳤을 때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을 텐데, 자꾸 남방에 드나들면서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이면서
그 사람이 배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이야기, 세속적인 습관이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위기가 닥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게브 사람들, 남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내려가면 식량이 많답니다. 나일강 비옥한 삼각주에는 언제든 식량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애굽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해준 거지. 그죠? 동네 사람들 말 듣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기 바랍니다. 땅 사지 않기 바랍니다. 엄한 짓 하지 않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 말 들을 게 아니라 누구 말 들어야 되나요? 목사 말 들어야 되나요? 신앙생활은 제 말 들으세요. 돈 버는 일은 제 말 듣지 마세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야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동네 사람들 얘기 들은 거예요. 남방으로 애굽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럴듯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듯한 생각을 해냅니다.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 나일강에 삼각줄 두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럴듯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내요.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한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부정직한 방법, 부정부패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의 종되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때 부정적인 방법, 불법적 방법, 나쁜 방법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손길에 검은 그림자가 끼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오시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그 속에는 마귀의 감추인 낚싯바늘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뜯어먹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때가 되면 마귀가 감추인 낚싯바늘을 드러내고 언젠간 확 낚아채면 순식간에 바삭하면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중국에서 볼 때니까 중국에 한 몇 년 됐나요? 벌써 이제 10년 넘었군요. 그때 삼성 애니콜인 줄 알고 애니콜 샀어요. 폴더폰 딱 쓰는데 폴더폰을 열고 닫으면 그 다음엔 불이 안 돌아. 전원이 꺼져버려. 그냥 화면만 꺼져야 되는데 전원이 꺼져버려. 뭐 이래. 자세히 봤더니 애니콜이 아니라 에미콜이야. 에미콜. 삼성도 A가 거꾸로 돼 있어. 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 단어 하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은요 끝까지 온전한데 마귀 준 생각은요 조금만 달라요. 다 비슷해, 다 좋은데 끄트머리가 조금만 달라. 근데 그 조금 다른 거라고 무슨 큰일이 있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다시 내가 지금 갈대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붙어있는 데인데 무슨 큰일이 있으려고. 여기 있으면 꼼빡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큰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끄트머리 조금밖에 틀린 것 없는데, 여러분, 그게 짝퉁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것을 나 자신이 합리화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미콜을 애니콜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스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요즘은 나이스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시장에서 2-3천 원 주고 나이키가 한 5천 원이야. 웬일이야? 샀더니 나이스 끝에다가 살짝 올라왔어. 그치? 샥 끝나는 거 아니라 살짝 올라왔어. 프로스퍽스 뭐. 여러분, 끄트머리 하나 달린 게 모든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반듯하게 해야지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도 뭐 이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삶의 지침을 잃어버리고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생각으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길을 찾아내려고 계속 생각해내요.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요, 귀가 팔랑팔랑거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둘 다 잘못된 길입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나 팔랑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은 다 내적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서 해석이 안 될 때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묵상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아전인수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은 자기 마음을 먼저 비우고 나서부터 시작이 돼요. 집착을 가지고 성경 보면 원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성경 읽기도 아니고 주의 음성 듣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면 먼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소유도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가라 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원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롯이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닌데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롯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처럼 보이고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더라가 나왔는데 영적 통찰력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만 비옥한 땅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안 움직였어요. 한 발도 안 움직였어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인간적인 사람이라면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배은 망덕한 자식,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지가 좋은 땅이라 가버려? 내가 말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진담인 줄 알아? 그럼 내가 널 보고 선택하라 그랬으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죠. 이렇게 해야지 이놈의 자식이. 이런 말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자신의 삶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의지를 먼저 비우고 자기 의지와 욕심을 비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시간 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봐라, 다 네 땅이야. 다 네 땅.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 때 잔머리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팔랑귀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더디더라도 주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더디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적 확신을 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면에 찌르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마음의 빈 공간, 공허함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까 오류를 두고 잘못된 수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놓치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이 예배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불안과 두려움 11절 12절에 잘 표현됐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니까 생존의 위기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일도 굉장히 두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이 보는 모든 것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깥의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그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이런 불안은 차라리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불안이 더 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정이 불안이 더 컸는데 그때는 담대하게 왔더니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조금 내려간 애굽에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해내고 만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불길한 상상력을 낳습니다. 그 불길한 상상력은 그로 하여금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엉뚱한 아이디어를 발상해 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은 극단적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들고 있는 극단적 생각이 있다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괜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켰던 것은 어둠의 영이고 사탄입니다. 악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잔머리치도록 내 생각대로 하도록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결국 나를 파멸시키게 하기 위하여 사단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해요. 극단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극단적 생각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고 그대로 살릴 것이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원컨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자신이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켰죠. 원래 내 누이니까. 이건 그래도 합리화시켰지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누이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누이가 아닌 거예요. 부인인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인 것이고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영감이 아니라 망상에서 온 것입니다. 불안감이 만들어낸 망상이 영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상과 영감이 어떤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무모함과 믿음도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잔꾀가 어떤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여러분, 한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상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의 잔꾀를 하나님의 지혜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내를 결국은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내를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마침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혼 예물로 많은 걸 준 거거든요.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혹시 필라 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필라 코리아가 이탈리아의 스포츠 업계잖아요. 세계 4대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2007년에 우리나라 사람 필라 코리아가 전체 필라를 사버려서 필라가 이젠 한국 기업입니다. 아시죠?
한국 기업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필라코리아 사장인 윤윤수 사장이 한몫했습니다. 윤윤수 씨가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서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필라코리아만 승승장구한 거예요. 마침내 필라 전체가 경영이 악화됐을 때 다른 데 매각하려 하다가 필라코리아가 전체 지분의 50%를 넘게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라코리아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모기업을 삼켜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윤윤수 씨였는데, 이 윤윤수 회장에 관한 스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본래 이 윤윤수 회장은 100일도 태어나지 100일도 안 돼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천혜의 고아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아버지를, 폐암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시험 봤는데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삼수에서 안 되고 사수에도 안 돼서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어나 배우자고 생각하고 카투사에 들어가서 후기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카투사에 들어갔어요. 당시 후기 대학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만 좀 한 게 있어서 이제 카투사 다니고 카투사 제대하고 나서 외무고시를 한번 봐보자. 외교관 되자. 외무고시도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게 30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누군가가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태클 들어오고 안 되게 만들고 일이 잘 안 된다. 큰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카투사 배운 영어 하나만 믿고 무역업을 해보려고 무역업계에 뛰어들었어요. 하다 말아먹고 하면 힘들고 계속 그랬지만 마침내 필라코리아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수십억을 받는 전문 경영이 되고 필라코리아를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있던 기경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사람을 좀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심각한 기근이 이삭의 땅에도 들어왔어요. 28장 한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절을 봅시다. 네, 28장 1절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2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네, 26장. 음악을 보여주시겠어요? 1절, 2절을 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의 때인 거예요.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약속의 땅의 삶에서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흉년 때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가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던 이 말은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 네겝으로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 그랄에 가서 그랄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랄 땅도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삭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실수했지만 기근을 피한다고 비옥한 땅을 찾아간다고 나일강 삼각주로 간다고 내려갔지만 너는 기근의 땅에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다가 이삭 때 또 흉년이 있으리라고 말 썼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흉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쓴 글이에요? 이삭 이후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삭 이후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은 거예요. 이삭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흉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피해 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옮기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그냥 흉년이 되었던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라. 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만 가만 안 된다. 그 땅에 죽든 살든 머물러 있어라. 이 확신을 다시 주셨어요. 이삭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내려갔으면 이 설교를 안 하지. 안 내려갔어요. 왜? 이미 아버지의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서 기근이 왔으나 추구나 사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죽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어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 기근의 땅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있었더니 흉년에 100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은 흔하지 않아요. 그죠? 뭘가 수학했는데 100배나, 이 100배나 30배, 60배, 100배, 이 무슨 미랄에 비유할 때나 나오는 거지 100배나 복을 얻었다, 거부가 됐다, 무슨 기복적인 것 같아서 안 실어 놓는데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긴 일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을 보고 좌절하고 돌이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 옛 방법,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100배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꼽힐 때 진짜인 거예요. 남들 다 돈 잘 벌 때 다 보는 분, 그건 별거 아니에요. 뭐 빵 장수를 해도 딴 집은 다 망하는데 우리 집만 잘 될 때 그때가 좋은 거지. 공감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근 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는 것이 기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기근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얻을 수 있게 만들고 거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신뢰에 응답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한번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삶이 어렵고 버거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걸음을 걸어갑시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서도록 합시다. 이 시간과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